할렐루야. 예, 아주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 12시 반에 우리 권경이 우리 성도님, 우리 아드님 결혼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이셨다는데, 예, 우리 집사님도 받으시고 또 이제 아드님이 결혼도 하게 되셨네요. 예,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온유 지역 아주 특송 잘하셨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예, 오늘 성경 잘 읽었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우리가 제9강 레위기입니다. 예, 레위기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예. 예. 아이고, 예, 멋있습니다. 제사 예수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제사를 배워야 되냐고, 예,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7대 명절이 나오거든요. 아니 왜 유대인들의 명절을 배워야 되냐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 창세기를 읽을 때는 그나마 재밌었는데 출애굽기 오니까 조금 지루해지더니 레위기 오니까 졸음이 온다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예. 아니 레위기가 꼭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필요하냐, 예.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더욱이 레위기라는 명칭, 이 명칭이 헬라어는 루이티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레위인들에 관한 것.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레비리커스, 다시 말하면 레위기라는 영어 제목, 타이틀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레위인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뭐하러 배워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들 이제 그렇게 오해하세요. 예. 실은 헬라어 70인역 그 책의 제목은 루이티콘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와이크라라 그럽니다. 예, 와이크라. 예, 이 말의 의미는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부르셨다. 예,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래요? 예, 부르시고. 예. 히브리어의 성경은 성경 첫 마디를 따서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와이크라라고 해서 레위기의 제목은, 본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이 이제 있는 겁니다. 레위인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예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냥 단지 레위인들,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이제 이 레위기를, 레위기가 이런 책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면은, 그래서 이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레위기 한번 19장 한번 6절을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레위기의 전체 이 말씀, 이 레위기는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시 말하면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이 레위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레위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심정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소유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의 일원으로 부르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 19장 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그리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요.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총 1장에서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소위 내가 거룩하니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씀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1장부터 16장.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야 되죠. 그게 17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총 1장부터 27장 딱 반으로 나눠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장답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 이 총체적인 말씀이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도 로마서 말씀도 똑같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5가지 뭐에 대해서요? 제사. 이 5가지 제사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돼요. 이 5가지 제사, 먼저 첫 번째 뭐냐면 뭐죠? 번제. 그리고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그 다음에 5번째 속건제. 그런데 이건 5가지 제사고요. 여러분 지금 헷갈리실 텐데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뭐냐면 제사의 방법인 거예요. 뭐냐면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 향기로운 냄새, 그쵸? 불로 태워드리는 거, 화제. 거제, 거제란 뭐냐면 높이 들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 들어올려서 뭐예요?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는 뭐죠? 부어드리는 거. 그것이 포도주든 그것이 피든 부어드리는 제사. 그게 전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시면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첫 번째, 그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란 뭐냐면은 그 이름대로 burnt offering,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 근데 우리가 번제에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 중에서요?
보면 내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예. 뭐 중에서냐면 가축 중에서, 예. 가축 중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만 쳐주시면 돼요. 전체 이게 자꾸 내려가요. 이 보면대가. 예. 그 가축 중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르던 소예요. 여러분이 기르던 양이고 여러분이 기르던 염소예요. 근데 그 소, 양, 염소를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이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여요? 아니에요. 네.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다 몸에 각을 뜹니다. 소 죽여보셨습니까? 닭 죽여보셨습니까? 닭 한 마리를 죽여도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여서 나와 같이 살고 길렀던 소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그걸 죽여요. 그렇다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이 가축 중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양아 너 나 대신 죽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죽이는데요.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지만 소가 죽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어떤 분은 강아지 한 마리만 죽어도 자기 키우던 강아지만 죽어도요. 그 죽은 강아지 일주일 동안 안고 잔대는데 하물며 소를요. 내가 기르던 소인데 늘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던 소를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네. 죽이면서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가축 중에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가축 중에서 1장 3절에 보면 어떤 수컷이요? 흠없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뭐 하시도록이요? 받으시도록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거라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제사 드린 자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소를 죽여서 피를 가져오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6절에 그는 그랬어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르던 소인데 그 소를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내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소가 죽어가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네. 그래서 예배란 뭐냐 했을 때 예배란요 결국 번제와 같은 거예요. 네. 번제가 뭐예요?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사장은 그 뭐예요? 전부예요. 네. 그래서 번제란 뭐냐? 번제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네. 아까 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사 드리는 방법, 불로 태워드리는 거. 이제 그게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 번제의 제물이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안 아프셨을 거야. 뭐 다 예수님은 견디셔야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철저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날 위해 죽으신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가 죽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번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냥 조금만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려도 되고 양염소를 드려도 되고요, 새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 번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제가 나오잖아요. 2장에 이제 소제가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소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양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염소도 없고 가난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뭘 드려도 돼요? 새를 드릴 수 있어요. 새. 네. 그런데 그 새도차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비둘기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뭘 드려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여러분이 드린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하나님은 액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그 예물이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거라면 그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 양, 염소, 새, 그 다음에 소제, 곡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곡물 드렸다고 소제의 제사라고 하나님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제, the grain offering입니다. 소제, 곡물의 제사입니다. 이 곡물의 제사의 경우는 레위기 2장 1절에 보시면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고운 가루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운 가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이 있습니다. 보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빻기 시작하는데, 절구에 놓고 빻기 시작하는데 고아질 때까지 빻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소제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다 주님의 뜻에, 이렇게 주님의 절구통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제의 제사는 헌신의 제사라 그래요. 우리의 헌신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철저히 내 생각은 죽고 철저히 나는 그 안에 가루가 되어져서 나는 녹아져서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의 제사, 헌신의 섬김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 레위기 2장 1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유향을 놓아 그랬죠. 유향. 뭐죠?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고운 가루처럼 빠지고 다 주님의 뜻 안에 녹아져서 나는 죽고 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 섬김과 봉사 헌신은 향기로운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면서 여러분 주장 내세우는 게 아니고 섬기면서 철저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말씀 앞에 녹아지고 다 고운 가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레위기 2장 1절에 다시 보시면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섬기면서 자꾸 섬긴다고 나는 봉사하는 게 좋아, 난 봉사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네. 철저히 내 안은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나는 완전히 빠지고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리마다 이렇게 아주 윤활유가 흐르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같이 섬기고 섬기면서 기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데 자꾸 부딪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못하면 그 봉사는 중단해야 돼요. 중단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시 내가 죽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레위기 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뭘 넣으면 안 돼요? 예, 거기 옆에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누룩이란 뭐냐 하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뭐예요? 부풀리는 거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섬김, 헌신, 주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룩이나 그 다음 뭐를 넣지 말라고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한다. 꿀이라는 게 뭐죠?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말이에요. 예. 어찌 본다면은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칠애 같은 거거든요. 예. 다 입으로만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입으로만. 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나는요, 다 내 삶은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빠지고 나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는 이렇게 녹아져서 없어지고 결국 나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그 향기가 그 집에 진동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에는 뭘 칠하고요? 소금을 치라 그러죠. 내 소재에 이 소금을 빼지 못한다. 근데 그냥 소금이 아니고 어떤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이래요. 한번 옆에 써놓으세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충성된 섬김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정말 충성된 섬김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참 진실한 그런 섬김의 종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복을 받고 결국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은 화목제의 제물을 제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은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예,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화목제는 아닙니다. 화목제는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됩니다. 예. 뭘 의미하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런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할 것 없어요. 단지 흠없는 것으로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화목제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제. 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제. 예. 자원이나 서원이라 그랬거든요. 7장 16절, 17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이라 그랬어요. 거기 7장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언제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네.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 모든 게 주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여러분 감사는 매일 드리는 겁니다. 매일 감사는, 감사제는. 근데 여러분 감사의 화목제물이든지 아니면 서원제의 화목제물이든지 우리 레위기 7장 16절 17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먹으면 안 됩니다. 감사제는 며칠째요? 하루에 다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며칠이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3일째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물은요 절대 여러분 곡식으로 안 돼요. 화목제물은 새도 못 드려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에는 양, 염소, 그 다음에 그 소, 그 다음에 새까지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는 아니에요. 화목제는요, 반드시 소, 양, 염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새 한 마리야 혼자 다 먹죠. 그렇죠? 근데 소를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박숙환 원사님 혼자 다 드실 수 있습니까? 예. 혼자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한 2근만 먹어도 질려버립니다. 2근만 먹어도. 예. 잘 먹는 분도 뭐 4근, 4근도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는요? 다 나눠야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해봤자 20명, 10명 있을까요? 그러면 10명 먹는다고 해봤자 몇 근이에요? 10근, 20근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도 다 먹어야 되는, 하루에 해치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나하고 친한 사람만이 아니고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 또 내 주변에 가깝지 않은 이웃들과 나중에는 누구하고도 나눠야 돼요?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하고도 나눠야 됩니다. 예. 원수지가 나가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 죄송합니다. 예. 그 사람하고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요, 감사제는 하루 안에 먹어야 됩니다. 예.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화목제 제사를 규정하시면서 공동체가 그 소 한 마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이 꿈과 비전,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십시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십시오.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제가 이제 PPT로 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못하는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레위기 여러분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기 1장 1절과 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러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없고, 번제 1장에 얘기하시고 2장에 소제 얘기하시고 3장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 한번 펴고 보시면은 PPT에는 없어요. 3장에 보시면 1절에 사람이 만약 뭘 드리려면요? 화목제. 잘 보세요. 1장에서 번제, 2장에 소제, 3장에서 화목제. 그쵸? 그리고 4장에 보세요. 다시 4장의 1절에 보시면은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뭐예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다시 시작하죠. 아니 잘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얘기하셨으면 그럼 바로 속죄제, 속건제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1장에서 1절과 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뢰라 한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4장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한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무슨 말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랑 속죄제, 속건제는 다른 겁니다. 다른 제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요 의무제사입니다. 의무제사.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 그리고 뭐라고요? 속건제.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예요. 그러면 속죄제가 뭡니까? 레위기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 지었어요, 죄를.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아주 거짓 증거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 증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어떻게 되죠? 깨달으면. 우리가 살다가 그게 죄였구나. 그게 잘못한 거였구나. 이제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때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돌이켜보니까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야, 이게 다 죄였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제사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속죄제만 드릴 게 아니고 뭐도 드리라고요? 5번째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요, 레위기 6장 2절과 5절에 보면, 잘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뭐예요? 누구든 다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죠. 그런데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어떻게 했어요?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5절 뭐라 그러죠?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건제는 남에게 남의 물건이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 속건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김시면 성도님한테 내가 100만 원을 제가 사기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100만 원 사기치면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끝! 그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속건제를 해야 돼요. 속건제는 뭐예요? 100만 원 사기쳤죠? 100만 원 갚아야 돼요. 100만 원 갚아야 돼요. 가서. 뿐만 아니라 100만 원의 5분의 1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단지 우리가 립 서비스, 잘못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히 갚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야? 예배가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면 말로만이잖아요. 말로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죄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속건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삭개오와 오네시모예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서 우리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했다, 그래 이제 가서 주 뜻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절이냐?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속건제는요, 그냥 사기친 거 100만 원하고 거기에 10만 원, 20만 원만 더 주면 돼요. 끝난 거예요. 5분의 1만 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4배나 갚겠다 그러죠.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가요, 속건제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삶이 아예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재산 반 나눠서 이웃 주고 가난한 자 주고, 또 남은 재산으로는 남한테 갈취한 거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게 속건제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빌레몬서에 나와요. 빌레몬서 1장 한번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예요?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시죠?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몸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에게 어땠어요? 무익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몸종으로 있으면서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놈이에요. 무익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너에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유익해졌어요.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 이 사람 변화됐으니까 이제 이 사람 내가 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잘 보세요.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래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3절.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빌레몬 대신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신해 섬기고자 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14절에 다만 네 승낙 없이는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빌레몬서 1장 16절 보세요. 이 사람은 종이 아니다. 이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면 17절,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해라. 근데 18절 보세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해를 끼친 거 다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건제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주를 위해 봉사해. 이게 아니에요. 너가 잘못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죄를 사죄하고 네가 해 끼친 것 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바울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5가지 제사에서요, 우리는 몸을 드리죠. 내 생각을 다 소재처럼 빠져.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웃과 다 나누죠. 속죄제를 통해서 내 과거에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 다 회개하죠. 그리고 내가 삶으로 남에게 해끼친 것까지도 다 갚고요. 갚는 정도가 아니고 5분의 1 더해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가 삶이에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이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게요, 그냥 구약의 유대인의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의 제사를 내가 왜 배워야 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정신이에요. 정신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 최태섭이라고 한글라스의 최태섭 회장이 유교가 터졌는데 은행에다가 빌렸던 돈 다 갚았대잖아요. 미친놈이라고. 지금 유교가 터져서 다 도망치는데 왜 와서 빚을 갚냐고. 오히려 은행에서 이거 왜 갚냐고. 안 갚아도 몰라요. 다 그런 기록들 다 날라가고. 놀랍죠. 빚 다 갚았대잖아요.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앉아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없잖아요.
다시 그 은행에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고. 담보 있냐고. 담보 없다고. 아, 미쳤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래봬도 6.25가 터졌을 때 빚을 다 갚은 사람이라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벌써 그 은행에서 이 입지적인 인물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와가지고 맞다고 그 사람이라고. 담보도 없이 돈 빌려가지고 시작한 게 그게 바로 한국유리의 시초래잖아요. 여러분, 결국 말씀대로 살면 세상도 인정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 도우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번제의 이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측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순서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측은 아니에요. 하나님 측은 속건제가 먼저예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속제제를 드리고 그때 화목제를 드려요. 내 생각을 다 빻아서 나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일 먼저가 뭐예요? 속건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 제사의 이 영적 순서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8장과 9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집례하도록 위임하는 위임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누구와요? 아론과 그의 뭐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론이 누구죠? 예, 근데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백성들에게 휩쓸려가지고 해달라는 데 다 해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왜요? 아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심판은 아론이 다 받잖아요. 예. 절대 이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려고요. 예. 그 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아우성될 때마다 요거 해달라면 요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딱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 딱 잡고 가야 되는데 아론은요, 백성들 원망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결국 심판은 누가 당해요? 책망은 아론이 당하는 거예요. 아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아론이 누구예요? 금송아지 만들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금송아지 만든 인물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 아론을 세우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분이 과거가 어땠고 저분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아론의 과거가 어떻고 금송아지 세웠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1장부터 7장까지 얘기하시고요. 8장, 9장에서는 아론을 세워서 위임식을 해요. 근데 그 위임식의 인물이 아론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과거에 이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요 그 아론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누가 건드리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뭐냐면 레위기 10장 나오죠. 여기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어떤 불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리시는데, 야, 무서운 거예요.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죽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이유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힌트가 나와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레위기 10장 8절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를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무슨 말이에요? 술 취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반드시 하나님 다루십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아주 유명한 그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스파이더맨 아십니까? 재밌게 보셨죠? 그 영화 스파이더맨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With great power입니다. 아주 엄청난 힘은 comes great responsibility입니다. 큰 책임에는 반드시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때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 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얘기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이 레위기에 관한 말씀이 이게 거의 65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게 최신품입니다.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얼마 전에 출판된 책이에요. 여러분께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대충 어디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학서적 이거 한 권 650페이지에 하나도요, 다 읽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려니까 내가 대충 내 말을 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그래, 내 시간을 성별하고 내 삶을 성별해서라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헛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가지고요, 아주 뒷답하는 거예요. 아주 책을요. 뒷답하면 아주 성경을 뒷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직분이라는 게 with great power, 엄청난 파워는요, comes great responsibility입니다. 엄청난 힘에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 저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그것이 속장이든 교사든 뭐든 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니까 내가 충성되게 섬기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출산한 여자를 7일간 부정하대요. 아니 문둥병자, 아니 뭐 닦기만 해도 부정하대요. 그렇죠? 시체를 닦기만 해도 부정하대요. 아니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13장 14장에 길게 나와요. 유출한 여자 부정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애 낳은 게 부정합니까? 죄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부정이라는 단어는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를 낳은 여성이 7일 동안 쉬고, 그리고 나서 몸풀기까지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정하셔서 그때까지는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배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문둥병자가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는요, 한 번 문둥병자는 영원한 문둥병자예요. 절대 공동체에 돌아올 수 없어요. 한 번 문둥이는 문둥이에요. 네. 얼굴이 일그러졌는데요, 누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됩니까? 나도 오지 말라고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잘못 판단하면은 이 문둥병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 번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에 대한 이 사람이 낫다 안 낫다, 이 사람은 자유케 됐다 자유케 되지 않았다는 걸 누가 확인해요? 제사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문둥병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제사장의 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는 문둥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문둥병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에요.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케 됐다,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된다 선언하면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맡겨진 사명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이게 11장부터 15장까지 그 얘기가 쫙 이어져요.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16장에 보시면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를 잘 보세요. 시작할 때 16장 1절 보세요. 한번 잘 성경을 펴시고 잘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뭐한 후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0장하고 16장 그 사이 11, 12, 13, 14, 15장은요 그래서 이 정결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장이 10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에서 다시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레위기 16장 29절을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는데 일곱째 달 곧 그 달 며칠이요? 10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7월 10일.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과 지금 태양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10일이라고 여러분 뭐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나오시는데, 유대인의 달력은 7월 10일이지만 이게 태양력으로는 10월이에요. 10월. 조금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일곱째 달 10일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괴롭게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한 번, 1년에 한 번 명하신 날, 뭘 명하시냐면 금식을 명하신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요, 금식일을 늘려가요. 금식이 늘려갑니다. 나중에는요, 4번 늘리더니 1년에 20번 늘려가요. 이 금식이 자기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금식을 명하셨지, 하나님이 뭐 계속 우리에게 금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달프게 살라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면 왜
이 7월 10일 속죄일 날 금식을 명하시는 줄 아세요? 이 속죄일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속죄함을 받고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 예. 그런데 그날은 속죄는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너희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하시는, 쉽게 말하면 restart. 여러분, 이게 속죄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 그 모든 죄를 용서한다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7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그래요. 근데 8절에 보면은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 염소를 죽여요. 피를 내서 제물로 드려요. 근데 반면에 한 제비 뽑힌, 다른 제비를 뽑힌 이 염소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잘 보세요. 두 마리 염소인데 한 마리는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요. 번제로 드려요. 근데 한 제사는요, 한 제비는, 한 염소는요, 살려줘요. 대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PPT에는 없는데 여러분 레위기 보면 나옵니다. 16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2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그 다음 뭐예요? 지고 나오죠. 지고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 아사셀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그 광야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아사셀 염소가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가지고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염소, 아사셀 염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이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이 속죄일,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또한 이 속죄일은 리스타트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정결해져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길 원하세요. 다시 일어나길 원하세요. 어떤 절망과 어떤 우울과 어떤 낙심이 있어도, 내 삶에 어떠한 인생의 쓰나미 같은 문제가 와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게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7번째 달 열흘. 여섯 번째 한번 보시면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거룩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은
19장 2절에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19장 2절 앞에 PPT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그다음 뭐죠? 예, 잘 보세요. 레위기 19장부터 이제 쭉 나와요. 17장부터는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의 삶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와 관계를 맺고 불륜 그런 모든 정말 그거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방인이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레위기 19장부터 쭉 나와요. 그 19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네, 십계명의 말씀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십계명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래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의 반 모퉁이까지 뭐하라고요?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뭐하지 말라고요?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 따지 말아라.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일부러 줍지 말고 대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네. 진정한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굶주리는 백성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진정한 거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네 땅에 가난한 자 있지 않느냐? 굶주리는 자 있지 않느냐? 배고픈 자 있지 않느냐?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거기 19장 한번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뭐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원수 갚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죠? 근데 한번 레위기 24장 한번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PPT는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한번 20절에 보시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아니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셔놓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원수 갚지 말라면시면서 근데 왜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처는 상처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박수가 권사님을 한 대를 딱 때렸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저를 어떻게 하세요? 예? 못 때려요? 저 같으면 2대 때립니다. 그러면 제가 2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제가 2대를 맞았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죠? 4대를 때려요. 그러면 권사님 4대 맞았어요. 그러면 권사님 그 다음 어떻게 돼요? 8대가 뭐예요? 죽일 때까지 막 때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남한테 해코지를 당하면요 거기에 2배 이상으로 쳐가지고 하죠.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내 자식이 눈을 멀게 했는데 아니 저 자식이 내 아들의 눈을 멀게 했어? 저 2눈을 다 가서 뽑아버리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한 눈을 멀게 했어요? 한 눈만 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피해 복수를 하나님이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남의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빡 쳐가지고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요, 한 눈을 내 걸 멀게 해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의 지체는 나의 지체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에요?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미움으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을 세우신 거예요. 원수 갚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담긴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갔는데 여기 얘기하고 끝내야 됩니다. 이제 7번째,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입니다. 레위기 23장부터 나오는 이 절기.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우리 추석도 제일 못 세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이스라엘의 추석을 배워야 되냐고. 이스라엘의 명절, 왜 우리가 그거 우리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겹고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레위기 23장 한번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뭐예요? 잘 보세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이 절기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들로 징조와 그 다음 뭐예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할 때 계절이 모에드입니다. 절기예요. 절기. 다시 말하면 절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절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절기예요. 잘 보세요. 3.1절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3.1절이라는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8.15 광복이 있은 다음에 광복절이 뭐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잘 보세요. 유월절을 명하실 때도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명하시고요,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의 차이점, 그건 뭐냐면 세상은 사건이 있고 절기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기를 명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appointed time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십니까? 민수기 신명기에 안 나오는데 레위기에만 7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 몇 개 절기요? 7. 7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7인지 잘 보세요. 이 레위기 23장을 한번 잘 보세요. 23장에 잘 보시면은 한번 성경을 레위기 23장을 펴보시고 제가 이제 좀 따라하면서 보면서 할 테니까요.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다 PPT로 담지 않아서 한번 쏴주시면은 7절기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입니다. 몇 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나와 있죠. 5절. 23장 5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죠?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러분 6월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 출애굽기 12장 13절 나오죠? 한번 PPT 그 다음 보면 나와요. 예,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렇죠? 유월절부터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월절을 지나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일요일, 안식 후 첫 번째 주일, 그날이 뭔지 아세요?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입니다. 한번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여기 레위기 23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23장 9절부터 14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10절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그 다음 뭐예요? 첫 이삭 한 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첫 이삭이라고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면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 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일곱절기 내용들 한번 보여주시면은 거기 보면은요,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런데 유월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잘 보세요. 유월절날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 유월절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그쵸?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 그쵸? 그래서, 근데 초실절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왜 고작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나?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를 잘 알아셔야 돼요. 모퉁이에 있는 첫 이삭 하나를 드림으로 전체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첫 이삭 하나를 드리면서 전체를 다 바쳐 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첫 이삭을 추수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거 다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고린도 15장 20절 그 다음 PPT에 나와요.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요?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를 드리면은 그 다음 다 주님의 것이죠.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첫 열매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초실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절기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제 15절에서 21절을 보세요. 15절에서 21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이요? 잘 보세요. 여기 네 번째 첫 수확의 떡을 드리는 절기라고 돼 있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77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77절입니다. 잘 보세요.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일곱 안식일이 지나요.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셨죠. 승천하셨어요.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열흘간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거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다시 일곱절기 다시 보여주시면은 일곱절기를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 초실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세요. 그렇죠? 여기 잘 보세요. 이 일곱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예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순절날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주의 영이 임하여서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5번에 보세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이에요. 여기 레위기 23장 한번 23절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골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라. 정확히 말하면 일곱째 날 첫날 7월 1일이에요. 일곱째 날 첫날 나팔을 불어요.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온 이스라엘이 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을 듣는 순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강림하신다. 다시 일곱절기를 잘 보여주세요. 일곱절기 보시면 초실절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오순절 성령님 오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절 나팔을 불어요. 주님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죄일 한번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속죄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1년에 한 번인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 그랬죠. 리셋이에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돼요. 그렇죠? 이 속죄일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일곱절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돼요. 잘 보세요.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언제 시작돼요? 레위기 33장 한번 보세요. 23장 33절 보시면은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며칠에 시작돼요? 15날. 무슨 말이냐면요. 절 잘 보여주시고 한번 여러분 저기 절 보여주시면요.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초막절은요 7월 15일입니다. 그러면 7월 11일, 12일, 13일, 14일 4일간 있죠? 이 4일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4일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 네.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 11, 12, 13, 14, 15일이 초막절이지만 태양력으로는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월 10일부터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날 이제 초막절이 시작돼 가지고 일주일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이 와요. 겨울이 옵니다. 무슨 말이죠? 7월 11일부터 7월 14일 4일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추수.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 속죄일 아무것도 안 해요. 쉬어요. 그리고 11, 12, 13, 14일 동안 남겨진 모든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안식절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한번 레위기 23장 39절에 보세요. 39절. 거기 PPT는 없어요. 39절에 보면 23,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기 잘 보세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뭐라고요? 마치거든. 마지막 추수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뭐 하라고요? 여섯째 날에도 뭐 하라고요? 예, 잘 보세요.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시작되고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4일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뭘 얘기하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보여주시면은 21장 3절 그 끝에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장막이,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뭘 의미하죠? 초막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절기를 명하시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고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7 사이클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7 사이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이 있을 거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세마포,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4일간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오순절과 그리고 나팔절, 초막절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 따라서 그래, 지금 마지막 추수의 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 성경이 말씀하신 레위기의 이 비밀 코드와 같은 이 어려웠던 말씀이 이게 아니고 이 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었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제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제사장 백성으로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이룰지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내가 제사장, 민족,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이 사명을 귀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가,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